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은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생일이었는데요. 참 거창하게 보냈습니다. 참 힘들게 보냈어요. 제가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신앙생활도 참 좋지만 부부 생활이 좋아야 돼요. 하여튼 제가 좀 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되는데 이상하게 집사람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은 남자 청년들은 좀 부인한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져줘요, 져줘. 어. 또 여자 청년들은 또 너무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조금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드리자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잖아요. 마음을 드리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잘 드리셨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마음을 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라든지 찬송, 기도 또는 무슨 봉사, 헌신, 말씀 순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지, 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좀 더 드리는 예배 생활의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다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소잡아 양잡아 드리는 제사,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그 제사의 연장선이잖아요. 제사의 연장선이에요. 그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뭐 소잡아 양잡아 막 제사하지 않잖아요. 왜 소잡아 양잡아 드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잡아 양잡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는 제사, 피의 제사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피했던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의 제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제사라는 거죠. 믿음의 제사. 예수님을,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제사는 무엇일까? 또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문에 들어올 때 저기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창 문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혹시 저거 보신 적 있나요? 문 열면서? 저 지금 한번 봐봐요. 저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교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나중에는 청년들 그런 문제도 막 내고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창문이 몇 개냐, 아니면 교회에 이런 온풍기가 몇 개냐 이런 거. 혹시 교회에 온풍기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본당하고 2층에만? 4개인가 5개. 4개인가 5개 하면 안 되죠. 딱 하나를 줄여야지. 4개 있잖아요, 4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교회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중생한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한 영이 예배하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은 그래서 예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생한 영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그리고 이 진리는, 자, 진리는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열린 예배. 자, 이 열린 예배는 시커즈 서비스라고 그래요. 시커즈 서비스. 즉 구도자를 찾는 예배예요. 구도자를 찾아가는 예배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도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열린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는 벌써 이름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있어요? 무슨 몸 찬양이다 뭐 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름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열린 예배는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죠?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는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언제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는 구도자를 찾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의 제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고, 다른 데는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완성하기 위한 시작인 거죠. 예를 들자면 불교랑 비교하게 되면은, 자, 불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까요? 네? 해탈.
이 그슬은 윤회사상이라고 있어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선을 많이 행하면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선하게 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건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 자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은 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슨 그동안에 배운 여러 가지 신학적 또는 교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아는 것 같고 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생활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연장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찬찬히 알아갈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였고,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나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먼저는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한 주간 우리 얼마나 예배에 참여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느냐, 그것을 던져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면 주식을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이거 뭐 좋은 거예요. 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좋은 겁니다. 예배 참여해서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라?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 찾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막 던져봐요, 그냥. 네? 사랑의 하나님. 또, 예, 공의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네, 또, 예, 다 맞아요, 다 맞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수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는 또 잘 배우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주식하느라 바쁘고 직장 알아보느라 바쁘고 유튜브 보느라고 바빠도 그 바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는 그래요. 오늘도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선생님들 이번 주는 10시 50분까지 나오세요. 누를까 말까 하다가 아유 주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하루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꺼냈다 놨다.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 알런지 물어봤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요즘에 보니까 유년부가 막 안 나오던 친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과부하가 생겼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여기서 북적북적대고 저기서 북적북적대고 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정도 그렇게 북적대는 것만 봐도 저도 이렇게 참 감사하고 즐거운데 우리 예수님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늦게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마음을 이거는 무슨 잊고 살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간혹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이다, 무엇이 그른 것이다 이렇게 논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좀 더 드린다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또 주눅들지 마시고 그런 필요는 있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오늘 예배에서 조금 포인트가 빗나갔지만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을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쳐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가더라고. 그건 뭐 배우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같은 동료든 그런 거 할 수 없,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 늘 강조하는 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전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은 단지 우리에게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자, 영적인 존재라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 정말로 가장 존귀하게 만든 게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한 존귀한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이고 모든 사람의 행동은 조금 나와 견해가 좀 다르고 좀 행동이 다른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 속이 너무 상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먼저 예배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배워 나아가라는 것, 배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는 또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지금 내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늘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주리 자매님도 기도하면서 청년들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삶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 시대에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일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삶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니엘 3장 한번 볼래요? 다니엘 3장.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보시면,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직장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물질을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꼭 무엇을 주어야 무엇을 받아야 신앙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죠. 자,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직장 다닐 때 있었던 얘기예요. 다들 조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 잘 들으시라고. 이거는 실제 경험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농협을 다녔잖아요. 농협을 다니면은 회식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회식 저런 회식이 많아요. 제가 그때 농협 7년 차였죠. 7년 차 대리였어요. 대리였는데 6년 차였나 보다. 대리였는데 그날도 회식을 갔는데 그 회식이 뭐냐면 새로운 부장님 때문에 이제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저는 뭐 원체 들어갈 때부터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술 권하지 마시고 저한테 담배 권하지 마세요. 첫 회식 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저 사람은 저 예수쟁이, 예수에 빠진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날 뭐 그런 거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더 이상 저한테 그거 가지고 싸우자는 사람도 없고 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좀 잘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부장님이 그냥 회식 자리에서 저를 또 앞에다 딱 부르네. 저는 원래 회식하면은 맨 끝자리 가요. 맨 끝자리 가서 이제 여자 이게 술 안 드시는 여성분들과 앉아가지고 같이 음료수나 나눠 먹다가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이런 거 운전해 주죠. 왜냐면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또 회식 자리 있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죠. 그 사람들 뭐 2차를 가서 무슨 술을 먹고선 뭐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방향에 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장님이 저보고 앞에 앉으라니 술을 따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술잔을 들래요. 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들까 말까 하다가 안 들었죠. 그래서 부장님 소문 못 들으셨느냐고. 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권하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이걸 그랬지만 또 그래도 일단 받으려는 거여서 싫다고.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느냐고. 그래도 예의상 술잔은 받으래요. 싫다고.
그걸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고. 난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제 위에 팀장님이 계셨거든요. 팀장님한테서 팀장님 나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 갈 테니까 회식들 잘하고 오시라고. 내일 직장에서 봅시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니까 잠깐만 앉으라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얘기를 듣고선 정말로 나는 그걸 몰라서 정말로 당신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걸 제가 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 화가 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갔으면은 내일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은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개월 후가 문제.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분이 갑자기 또 퇴사를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과장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잘리는 기로에서 과장으로 세워주시더라고. 그런 일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라든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앙 양심상 술잔을 받아서 뭐 둔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때는 허락을 못했어요. 제가 좀 고지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또 조금 높여주셔서 참 좋은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보고 꼭 저처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할 줄 그렇게 아시라고. 이건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타협하는 게 아니라 통보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또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늘 또 배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회복이 돼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보여지는 예배라기보다도 내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로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예배가 되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그냥 자다 가면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루 종일 졸다 가면은. 그러니까 항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늘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을 또 잘 짊어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좀 더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